성경 말씀에는 마침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해후를 하고 그리고 서로 화해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이지요. 갈등을 폭력적이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은 그 갈등의 당사자들이 결코 평화롭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갈등 가운데서 그렇게 결말을 맺은 갈등의 당사자들은 계속해서 어렵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물을 두고 다투던 이삭과 아비멜렉이 화해를 하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자 이삭은 계속해서 더 번영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3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두 형제 사이의 갈등도 정말 깊은 큰 강이 가로막고 있는 것과 같은 그렇게 보였지만은 그렇지만 그들이 만나서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게 되자 두 사람의 삶 모두 다 편안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를 함으로써 이제 요셉은 가족들의 걱정은 뒤로 하고 앞으로도 5해나 남은 대기근 동안 어떻게 더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것인가, 그리고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에 몰두할 수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하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축복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화를 이루는 일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위한 것이고, 그 평화가 넓혀져서 확산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평화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들이 어떻게 좌절을 경험하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평화를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결국 요셉은 자신이 갈등의 피해자로서 그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이루는 좋은 한 가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평화의 길은 매우 어렵습니다. 평화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누구나 평화라는 목표에 동의를 하지만은 막상 평화를 이루려고 보면은 거기에 얽힌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과정들이 얼마나 복잡한지, 또 이해관계는 얼마나 많이 얽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풀어 나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평화의 노력들이 많이 좌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평화라고 하면은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은 평화를 이루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은 그 안에 진실과 정의가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가 정말 힘 있는 평화가 되려면은 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사실 이런 진실과 정의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정의는 사라지고 진실은 흐려지는 것이 우리가 많이 보아오던 그런 평화의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진실과 정의가 뒷전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목표로 하던 평화에 이르는 길은 요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진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정의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짓 때문에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불의한 힘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사정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평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정의와 진실을 향한 이 복잡한 매듭을 풀어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명쾌하게 풀어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진실이 불편한 사람들이 늘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정의와 진실보다 이해를 앞세우는 집단이나 사람들은 늘 존재하고, 이 때문에 평화의 여정은 멀고 평화의 과정을 끝까지 밟아 나가서 그 매듭을 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서양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죠. 신화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복잡한 매듭이 하나 놓여 있는데, 이 매듭을 풀면 위대한 정복자이자 제왕이 될 수가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매듭을 풀고자 도전을 하였지만은 아무도 풀지 못했는데, 어느 날 훗날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불리는 알렉산더가 거기에 왔다가 매듭을, 자기 칼을 뽑아서 단번에 조각을 내버림으로써 그 매듭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도 마치 이 매듭을 푸는 것과 같지만 아마 평화를 향한 매듭을 푸는 방법에는 그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 말고도 알렉산더와 같이 단번에 단칼에 자름으로써 효과적으로 평화로 가는 길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렉산더의 방식과 같이 단순하고 과감하게 평화의 길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마치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매듭을 베어버리는 것과 같은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평화를 이룬 방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과거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책임을 추궁하고 마땅한 처벌을 부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을 사람도 없고 또 요셉이 그랬다고 해서 비난받을 이유도 없었지만은 그러한 보복은 평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자세히 주의 경중을 따지고 벌을 정한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앙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지난 일을 없던 일로 여기지는 않았지만은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고 오늘 본문 45장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한 일은 형제들이 자기에게 한 악행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우에 비추어서 누가 더 잘못을 했고 누구는 어떤 벌을 받아야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따지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되기는 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것으로서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듭을 풀면은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리고 그 매듭이 끝까지 잘 풀린다는 보장이 없었는데 요셉은 용서라고 하는 방식으로 매듭을 풀기보다는 자른 셈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평화를 가져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일방의 용서가 반드시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용서를 하고도 무시를 당하거나 모욕을 받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약자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용서의 의사를 보여주는 강요에 가까운 용서도 있습니다. 완전히 자발적인 용서가 아니라 분위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용서와 화해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요셉의 용서는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고 그리고 평화를 위한 실마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드는 용서였습니다. 왜 그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의 용서는 요셉이 당시에 그 형제들보다 강하고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베풀 수 있었던 관용에서 나오는 용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우월하다는 것은 단순히 지위가 높거나 더 많은 권력을 가졌거나 더 많은 돈을 가져서 자기의 의지를 자기 마음대로 관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용서를 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관용을 베풀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자신이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보복하는 것보다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갈등을 용서로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갈등을 용서로 단번에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요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장 5절에 하나님의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앞으로 5해 동안이나 더 계속될 대기근 가운데 이 일로 인하여서 형제들과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요셉에게 시키시기 위해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사명,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가지신 뜻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번에 용서로서 평화의 길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월한 지위에서 보일 수 있는 관용, 그리고 앞날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는 지혜가 요셉으로 하여금 용서를 하게 만든 토대였다고, 그 요셉의 용서를 뒷받침하는 기둥이었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강하고 우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용서를 통해서 평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우월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강하고 우월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요셉은 위로는 바로밖에, 이집트의 왕 파로밖에 없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소위 1인지하 만인지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강한 위치에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력이나 금력이나 혹은 무력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우월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반드시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강하다고 하는 것은 강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강하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기반하지 않은 혼자 멋대로 행사하는 힘이라면, 혼자 멋대로 사용하는 돈이라면, 그리고 무력이라면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고 진정한 강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강하다고 인정을 받고 도덕적으로나 명분에 있어서 우월한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경우는 그의 지위가 높기도 했지만은 진실이 요셉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요구가 요셉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요셉의 편을 들고 정의가 요셉을 지지하였기 때문에 요셉은 강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용서가 정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데는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강하고 인정을 받고 진실과 정의의 편에 있어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함께 인정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용서가 평화를 위해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는 진실과 정의의 지지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어느 곳에 진실과 정의가 있다면 그곳에 가서 진실과 정의를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 한 몫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움직일 줄 알아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힘이라고 한다면 다수가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 있을 때 나오는 힘입니다. 권력이나 돈이나
무력으로 막을 수 없는 힘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고 진실과 정의에 힘을 실어주고 스스로 나 자신도 진실과 정의로 무장을 하고 진실과 정의로 나의 힘과 무기를 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진실과 정의가 강하고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용서가 평화를 이루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갈등을 부추기면서 이익을 취하는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정의의 가슴마개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갖추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평화, 사람 사이의 평화,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질 평화의 소망을 선포하는데 정의와 진리가 꼭 필요한 무장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서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이 힘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정의가 무시되지 않도록 뒷받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다운 힘을 가지고 평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용서라고 하는 칼을 휘둘러서 매듭을 잘라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회나 나라나 세계적으로 해당되는 말만은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용서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강해야 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해야 합니다. 정의와 진실을 찾고 그 길에 서고 거기에서 힘을 얻는 것이 우리를 그런 자리에 있도록 해줍니다. 그럴 때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평화를 이뤄 나갈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을 토대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보통 회개, 즉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지만 용서는 반드시 회개 다음에 일어나야 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먼저 용서가 선포되고 그리고 회개해야 할 사람들은 그 용서의 소식을 들으면서 회개함으로써 용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그런 것입니다. 이미 용서는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매듭을 하나하나 풀듯이 이런저런 조건을 만족시키는가 하는 것을 따지고 정해진 격식과 정해진 과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과 정의의 힘으로 강하고 우월한 자리에 있게 된 이들이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관용을 발휘해서 용서로서 그 모습을 잘라내는 것,
그것이 요셉이 보여준 평화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의와 진실의 편에서 힘을 얻고 그 힘을 바탕으로 관용과 용서로서 평화의 길을 여는 것이 요셉의 화해의 길의 기본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용서하고 그리고 평화를 이룸으로써 함께 미래를 향해 나갈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창세기 45장 이후에 보면은 요셉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이집트로 오게 된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대기근과 같은 재난의 시대에 형님들과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식구들의 목숨을 건사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까 읽은 45장 5절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기는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고 형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앞으로 있을 더 큰 고난과 어려움, 7년의 대기근이라는 재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기근은 아직도 5해나 더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 곡식을 잘 분배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잘 보듬으면서 이 재난을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그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재난 가운데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남은 이 재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것을 분별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나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더 중심으로 놓는 요셉의 눈에 이 갈등은 정말로 사소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이 갈등 자체가 하나님의 자신을 하나님의 일에 쓰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갈등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근 가운데 많은 생명을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하면서 그 일에 몰두하기 위해서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평화를 만드는 것도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런 무엇인가 따지고 갚고 그리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서 평화의 가장 효과적인 길을 택하는 것, 그것이 요셉이 보여준 평화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진실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더 높아져야 합니다. 더 강해져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가 평화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용서는 평화로 가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됩니다. 그렇게 용서로서 평화를 단번에 이루는 실마리를 잡게 되어야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 길을 향하여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하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로 탄식하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제자들을 축복하시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고 우리에게 평화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 평화를 위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나라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마치 갈 길을 잃은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야 할지 가늠을 하지 못하고 지냅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서 존경받고 강하게 인정받고 우월한 위치에 있을 때 용서를 통해서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요셉의 경우와 같이 정말로 용서로서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저희들의 삶을 봉헌합니다. 예물도 봉헌합니다. 저희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하나 들으시고 모든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향한 소망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저희들의 삶과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평화를 위해서 은혜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